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도 8월 마지막 주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섞어 나의 영혼은 변하고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그림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이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법없으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예배에 합당한 또 영혼들 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실 말씀 기대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특별히 우리 더나온교회 성도들 아픈 성도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물질의 축복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허락해달라고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탄할 때도 있고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안한 영혼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온라인 예배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드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을 시작하는 한 주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아픈 성도 없도록, 코로나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없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 컴플렉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또 남들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신 어떤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또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나 다 이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사사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입다요, 입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요, 정말 이 컴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를 넘어서요, 정말 더 나은 사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과거의 소위 쓴뿌리라고 하죠. 자기 속에 있는 이 컴플렉스, 자기 속에 있는 이 상처를요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자기 상처 들여보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가 쉽고,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자기 상처 때문에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사 입다가 위대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콤플렉스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사는요, 그냥 이 출신 성분 자체부터 콤플렉스인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었죠. 길르앗.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실 부인 외에도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창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기생, 즉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길르앗의 조강지처였던 정실 부인이죠. 이 정실 부인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른이 되니까 자기하고 배가 다른 형제인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 더 가질 수 없다. 너는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 그것도 기생, 창녀의 자식이 무슨 재산을 우리랑 동일하게 물려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형들이 동생이었던 아마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는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쫓겨나서 도읍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만난 소위 불황자들, 동네 깡패들 같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어떻게 보면 아는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였던 컴플렉스 투성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입다의 주변에는 모범생 같은, 또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친구는요 하나도 주변에 없고요. 동네 양아치들, 동네 깡패들과 어울리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이거를 성경에는 잡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잡류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인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요즘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서는요, 이렇게 컴플렉스 투성이에다가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셔서 사사라고 하는 그 막중한 인물을 주셨을까?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신앙이 좋고 그리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입다 하면 여러분 유명한 게 그 서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으로 유명하죠. 전쟁하고 돌아와서 만약에 나한테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 인신 제물로 바치는 거 서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를 반겨줬던 사람이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잘못된 서원, 또 그것들을 억지로 지킨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혼이 아닌 혼을 난. 근데 이러한 잘못된 서원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이 입다인데, 이제 그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사사 입다는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컴플렉스 덩어리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오늘 그걸 배워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사사 입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를 가리켜 오늘 사사기 11장에서는 사사 입다는 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칭찬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런 컴플렉스 투성이의 주변 환경도 보잘것없고 출신 성분도 별 볼 일 없는 이런 입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요,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이 컴플렉스 투성이었던 입다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이겨내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요, 한번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큰 용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큰 용사의 조건, 그걸 한번 살펴봐서 우리도 여러분 사사 입다처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시는 더 나은 사람으로, 남을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입다처럼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입다를 통하여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바라보시는 그 큰 용사의 조건, 첫 번째는요, 입다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본인이 싸울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큰 용사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모르고 아무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입다는 한마디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컴플렉스를 이기고 더 나아가 이제 남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표현처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아닌 컴플렉스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기 전까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이 뭐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젊은 시절의 삶이 녹록치 않고 참 이게 무겁고 힘들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입다는 가장 사랑받아야 될 본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늘 소외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 형들과 또 그의 아버지였던 길르앗의 정실 부인 조강지처, 그러니까 입다로 보면은 뭐 큰엄마쯤 되겠죠. 그 큰엄마로부터 굉장히 이 견제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입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범상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출중하니까 견제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만 홍길동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왜 그런 소설이 쓰여졌을까? 능력 있고 출중한 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전 같은 소설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출중한데 서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들, 배다른 형제들이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입다를요 집에서 쫓아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다가 그냥 좀 바보 같거나 별 볼 일 없거나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그냥 무능한 사람이었다면 억지로 여러분 이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흥선대원군 같은 분이 그랬잖아요. 괜히 이분이 굉장히 원래는 똑똑하신 분인데 괜히 그 똑똑한 척하고 난 척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다가 혹시 죽이고, 이 왕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자기 아들 고종이 왕이 될 때까지 조용히 한량처럼 맨날 술 마시고, 그리고 야, 저 사람 그냥 내버려둬, 저거 뭐 저러 인간 안 돼, 저거 뭐 저게 왕이 되겠냐, 뭐가 되겠냐, 내비둬라, 그렇게 일부러 자기를 숨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요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사탄이 여러분 누군가를 심하게 유혹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보면요, 무슨 믿음 없고 평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내버려둬요. 가끔 저한테 그 질문하시는 게,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보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겠죠. 목사님 왜 저렇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갑니까?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화가 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사탄이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보통 여러분 그런 분들 치고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더 잘하는 분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사탄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심할 때 보면은,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있구나, 나한테 이 정도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이만한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성도들은 내버려둡니다. 그냥 알아서 내버려둬도 넘어져요. 맨날 여러분 주일 성수 문제, 11조를 낼까 말까, 헌금 내면 시험 되고, 이런 성도들은요 여러분 사탄이 큰 시험을 주지도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냐 안 가냐로 맨날 시험 드는데 뭐 더 큰 시험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비범한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시험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수준이 그 성도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비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박한 대우를 받고 입다처럼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될 숙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탄과 세상의 공격을 당한다는 그 이유는,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비범하다, 그런 반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의 수준을 좀 높이십시오. 언제까지 주일날 예배 드릴까 말까, 예배 지각할까 안 할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이런 걸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존재들 되지 말고, 그죠? 시험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결국 입단은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재산 문제, 유산 문제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그를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우리 형제들이 가질 재산 그거 다 가져갈지도 모른다. 싹을 잘라버리자, 그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입다의 성품과 그의 믿음의 비범함을 알 수 있어요. 왜 입다는 큰 용사였나 보면, 그는 형제들과 이 문제에 있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돈이 걸렸는데, 재산이 걸리고 유산이 걸려서 이것만큼은 투쟁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왕자가 되고 아버지의 유산을, 왕권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죠? 피해 난, 왕자의 난 같은 거 일으키지 않고, 입다는요 조용히 형제들 사이에서 물러갑니다. 그에게 왜 형들과 대판 싸워서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대범한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겁게 물러갑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한테요, 그 큰 형 엘리압이 한마디 하죠. 성경에 보면, 야, 너 싸움 구경하러 왔냐? 누가 너한테 싸움 구경하라고 시키더냐? 그때 여러분, 말로 이렇게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다윗의 용기를 무시하고, 니까지 이게 무슨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장난치냐? 그렇게 여러분, 상처를 주는 형 엘리압과 다윗은요 싸우지 않아요. 그죠? 그 조롱을 다 그냥 참고 그냥 이겨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형 엘리압하고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둘 다 그냥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과 싸우는 이 바보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겨야 될 첫 번째 시험 같은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싸움의 대상을 혼돈시킵니다. 세상과 나와서 싸우고 죽을 영혼을 살리라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교파와 교회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정작 싸워야 될 사탄과는 싸움도 못 해보고 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하고 싸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놀랍죠. 그 뒤로 여러분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번도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 형 엘리압도 다윗 앞에서 낮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여러분 이걸 잘했어요. 자기도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재산을 충분히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아들이었지만 입다는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 곱게 물러갑니다. 억울해도 그냥 물러갑니다.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형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큰 용사의 첫 번째 모습, 바로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더 나은 시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입다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의 요건, 그 두 번째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를 마구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다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분노하고 그 안에 있었던 형제에게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큰엄마한테 받았던 그 컴플렉스를, 그 상처를 다 드러내고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상처를 그대로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남들한테도 상처를 다 주면 옆에 여러분 사람이 없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거의 100% 컴플렉스. 근데 이 컴플렉스를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다 알아요. 그게 뭐 학벌이든 외모든 뭐 재산이든,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이 입다처럼 가정생활이 어려운 것이든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컴플렉스를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그냥 칼만 안 들었지, 난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니 건들지 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3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입다 옆에는요 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상처투성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집이 아니라 이 dob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처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컴플렉스를 아마 이 입다는요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삭히면서 참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기준에 들지 못한, 한마디로 주류가 아닌 사람들, 물론 뭐 동네 양아치들이나 깡패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도요 젊었을 때 좋은 교육받고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좋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컸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뭐
잡녀는요, 태어날 때부터 잡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세상의 기준의 주류로 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는 계속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잡녀라는 표현은요, 세상이 내린 평가입니다. 능력 있고 스펙 좋은 사람은 당시에도 궁궐에 있거나 적어도 입다가 아닌 길르앗의 또 재산을 물려받을 그 형제들 옆에 스펙 좋은 사람들은 다 있었겠죠.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구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 다윗은요, 다윗 옆에는 항상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다처럼 잡녀들이죠, 막 모여듭니다.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정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데, 아마도 다윗이 이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원통한 자들이 막 모여들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표현처럼 잡녀들 아니에요? 세상에 적어도 1년은 아니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밀려난 이군 같은 사람들, 그런 루저들, 그 잡녀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 잡녀들이 건설했다니까요. 무슨 세계 인류, 그 당시에 여러분 왕궁, 궁궐에서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입다 옆에도 여러분, 물론 잡녀라고 하는 세상의 표현이지만, 세상의 기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게 뭘까요? 입다는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이 컴플렉스를 밖으로 막 드러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하거나 상처받았다고 다 드러내서 사람들 다 쫓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용사 입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나은 교회도 분명히 성도들마다 컴플렉스가 있겠죠. 무엇이든,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도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컴플렉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게 잘 길들여져서 상처를 넘어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입다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용사의 조건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입다는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버티고 견디는 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조금 더 정확하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면 이거 못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서두릅니다. 자기가 세운 자기 인생의 시간표대로 자기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서둘다가,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서둘다가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때에 100세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낳은 아들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례를 통하여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약속된 아들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몇 살에 낳을 거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진다.
내가 아들은 없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가리워진다. 편법이라도 써보자.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서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 입다의 믿음은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서 도읍당해서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견디는 모습, 그게 여러분 큰 용사 입다의 큰 용사가 되었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 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입다의 이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컴플렉스가 있어도 여러분 밖으로 마구 드러내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힘 자랑하고 컴플렉스 다 드러내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모여야 됩니까? 교회는 위로가 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입다처럼 그렇게 사람이 모여들고 나니까 뭘 얻어요? 민심을 얻었죠. 민심, 백성의 마음,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를 쫓아냈던 그 동네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입다를 오히려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얻고 백성의 마음을 다 얻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에 와서 우리 더 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저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니까 오히려 여러분 입다를 버렸던 장로들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이런 믿음 있는 교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입다와 같은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만났던 어떤 권사님은요, 우리나라 가장 큰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서 참 많은 분들 만나서 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같은 크리스찬을 한번 만났대요. 이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평생을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 며칠 안 남겨두고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도 같이 전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다니시면서 이분이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그렇게 이 권사님이 처음에 전도를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당신이 내 처지가 돼봤습니까? 당신이 뭐 이렇게 나처럼 아파봤습니까? 그렇게 밀어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 얼마 안 남겨둔 그 환자분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럴만 하겠죠. 동병상련. 그 마음이 통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일을 그르치고 서둘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를 통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느냐. 오늘 입다는요,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상처를 넘어,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남을 돕는 이 사사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입다의 기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약점과 컴플렉스만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거 없애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더 나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는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의로리 내게 나를 크게 하옵소서. 망가지는 길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는 건데, 그 상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오늘 입다처럼 사사 입다처럼 상처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 우리 더 나은 교회를 통하여 일으켜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사사 입다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하게 하시고, 사단과 싸워야 될 한국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소망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또 우리 사사 입다처럼 하나님 안에서 또 승리하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또 하늘의 만나와 내추럴하게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더나온교회 성도들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 앞에 일컬음 받았던 입다처럼 누구나 다 하나씩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오늘 입다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지혜롭게 잘 구별하게 하시고, 사탄과 싸워야 될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고 교회들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성도들이 믿음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경거망동하며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며 일을 그르치는 적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오히려 이 상처가, 컴플렉스가 오히려 복음으로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돕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각 가정들 위에, 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